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라.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한 달 전에 한 미국인 친구가 새신자로 왔습니다. 이름은 라시라고. 집도 없어서 여러분 주차장에 가시면 큰 차 하나 있죠. 예, 그 왜 연예인들이 타는 차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가면 그 차 주인인데 그 친구가 이제 돈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서 공동 생활하면서 살고 돈이 없으면 이제 차에서 이제 잠을 자고 하는 그런 친구예요. 잡은 있는데 세컨 잡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안정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달 전에 저희 교회를 왔어요. 교회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제가 뭐 안 되는 영어 막 하면서 미국 친구인데 이렇게 아시아 계통에 있었던 미국 친구예요. 미국에 온 지가 한 몇십 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는 지금 아마 같이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따로 떨어져 있고 혼자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돈을 얻으러 온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에 왔을 때 그 친구에게 돈을 줬어요. 돈 받고 빨리 가라고. 왜냐하면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도 제가 그 친구를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이업 예배가 있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오면 제가 케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돈이 필요해서 왔다면 이 돈 받고 그냥 가라고 제가 그 친구에게 돈을 줬어요. 제법 많은 돈을 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돈을 줬는데 그 친구가 너무 고맙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 또 온 거예요. 또 그 다음 주에 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신자를 제가 보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새신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미국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냐고. 제가 하나님께 참 많이 회개를 했는데 그 친구가 오늘 아침에 빵을 사왔어요. 같이 먹자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고맙다고. 자기 교회 처음 왔는데 너무 환영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참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자기가 너무 고마워서 빵을 사왔대요. 그래서 이 스페니시 가게에서 파는 빵이라고. 그래서 그 빵을 이제 우리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이랑 우리 미스터 데이비스 집사님이랑 같이 나눠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런 친구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저는 한국 사람을 보내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외국 사람만 보내주는 거예요. 라시 보내주죠. 우리 창준 형제 우리 부인인 우리 레베카 보내주죠. 계속 외국 사람만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한국 사람들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자꾸 외국 사람들 보내달라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 섬기라고. 그 사람들 섬기라고. 그 사람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 라시 친구 보시면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또 뭐 혹시 도울 일 있으시면 가끔씩 좀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좀 그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배다니 교회 왜 새가족을 안 보내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사다 보니까 왜 안 보내주지 왜 안 보내주지.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코로나니까 안 오는 거야. 저는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니까 안 오는 거야.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도 계속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내주실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네가 새 가족을 받을 준비가 안 되니까 안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 가족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새 가족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많이 올 겁니다. 아멘 하시죠?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 새 가족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내주실 거예요. 절대로 안 보내주실 거예요. 여기 와가 상처받고 가는데 누가 보내주겠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누가 보내주겠습니까? 더 좋은 교회로 보내주시죠.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먼저 그 새 가족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준비가 돼야지 여러분들도 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누구든지 뭐 스페니쉬가 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미국 분들이 오시든지 간에 누가 오시든지 간에 뭐 하여튼 어떤 세계 언어를 쓰는 분이 오시더라도 그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다. 환영하고 섬겨드리고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제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어는 못하지만 조금 준비를 해서 같이 또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라시 친구가 아직 세례를 안 받았대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참 그 친구가 여기서 예수님 만나서 세례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새 가족 오시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그런 외국 분들이 오시면 말이라도 한번 걸어주고, 밥은 먹고 다니냐고, 잘 사냐고, 하와이유 이거라도 한번 던져주시면 그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기 전에 꼭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데 좀 말이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여러분 큐티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큐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지은 책이 한 게 있습니다.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큐티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큐티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큐티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잡히는, 체포되시는, 일명 긴급 체포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래 체포되시는 주님께서 사람들에 이끌려서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뜰 그 집에 이렇게 재판을 받으려고 가 있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7절하고 58절 모습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재판받는 내용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잡혀갔으니까 이제 재판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재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을 보면서 그 시대 때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태였는가, 그걸 좀 알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재판을 받으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는가,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서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해요.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을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36년 동안 일본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서울에 뭐가 있었습니까? 조선총독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중앙청 건물이라고, 제가 있었을 때는 이제 중앙청 건물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그 중앙청 건물이 조선총독부였죠.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에도 로마 총독부라고 하는 그 지역이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부가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때 좀 굉장히 관대하게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다음 관습, 사회, 문화, 법, 뭐 세금 내는 것까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대신 세금 거두면 어느 정도 일부는 떼어서 우리한테 주라. 그러면 된다. 뭐 그렇게 이렇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자치적인 어떤 그런 단체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많이 줬어요. 그 대신 로마가 그 대신 한 가지 예외가 있었어요. 그거는 만약에 로마 정부에 대항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데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혁명을 일으킨다든가 그러면은 가차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로마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진압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하다 보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티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만들었댔습니까? 완전히 막 성전을 그때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때 성전하고 예루살렘 성벽가 다 무너뜨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랬냐면은 말을 잘 듣고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로마군을 쫓아내고 우리 유대인의 왕국을 다시 건설하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가 직접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예 막 그냥 예루살렘을 삥 둘러싸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벽과 성전을 다 부숴뜨렸다는 거죠. 그 정도로 로마군이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말을 잘 들으면 한없이 자유를 주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자치단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자치단체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인원이 한 7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수장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70명의 공의회 회원들이 있는데 그 공의회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법도 만들고 행정도 집행하고 재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 뭐 지금으로 말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세 개의 행정 체제가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그런 자치단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막강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다 이러면 뭐 부와 권력을 누리는 뭐 최고의 자리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냈을까요? 안 친하게 지냈을까요?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위치에 있는 이 공의회 회원 자격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랑 로마 사람들이랑 굉장히 친밀하게 친하게 잘 지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제사장직은 원래 대제사장직은 그 율법에 의하면 종신직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지정해 주셔야지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 대제사장을 뽑을 때 누가 대제사장이 됐냐면 로마 정부의 아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정부의 가장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손바닥을 가장 잘 비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돈으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제사장 직분이었어요. 원래 대제사장 직분은 종신직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아들에게 세습이 될 수 있는 직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대제사장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하게 되고 그 또 아들이 하게 되고 계속해서 세습이 되는데,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때는 대제사장직은 가장 로마 정부의 손바닥을 잘 비비는 사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제일 많이 대제사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 20번, 30번 정도 바뀌었다고. 그 정도로. 뭐 본래 대제사장이 종신직인데 3년, 4년, 뭐 2년, 3년마다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로 잘 비비고 최고로 잘 아부를 하는 사람이, 뇌물을 많이 내는 사람이 나중에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바로 그 시대 때가 어떤 시대였더냐?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살고 계시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은 항상 누구 눈치를 봐요? 로마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로마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로마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예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심지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그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타락한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이 종료주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 가셨습니까?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다 엎으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 성전이 지금 막 재물 파는, 장사하는 사람, 환전하는 환전상들, 돗대기 시장처럼 성전이 다 바꿔놓으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줄로 채찍질을 만드시고 사람을 다 쫓아내시고, 어떻게 해요? 짐승들 다 쫓아내고 그 환전상들의 돈을 다 하늘로 던져가지고 엎어버리시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느냐? 그 화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대제사장이란 사람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전세도 받아내고 환전상으로부터 돈도 뜯어내고 재물 파는 사람들에게 서로 싸바싸바 해가지고 모든 재물 다 불합격시켜가지고 성전에 있는 재물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 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남는 차익으로 다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호주머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돈을 일부를 또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그 당시 세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그 성전을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이런 집이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신 이유가 바로 그 시대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다 물러나고 타락한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성전에 와가지고 막 다 깽판 부리는데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자기들 이 쩐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예수님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누가 모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사역을 하시면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10,000명이지. 이 매튜 지역에 예수님이 떴다 하면 매튜 지역에 막 사람이 꽉 찼다는 말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인기가 많으니까 로마 정부 입장에서도 야 저거는 로마 정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막 왕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게 나중에 로마 정부를 뒤엎고 유대인이 왕이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예수님 죽이기를 원하고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도 예수님 죽이기를 원하고 둘이 이제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짝짝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 예수님이 긴급하게 체포하고 원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람을 심판할 때 재판할 때는 낮에 해야 돼요. 낮에. 그리고 공회의 사람들 70명을 다 모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재판이 원래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밤에 어떻게 해요? 긴급 체포해가지고 데려오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어떻게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자기 집에서 자기만 아는 공의의 사람들 몇 사람만 모아놓고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59절과 5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장면의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59절과 6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게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급해서 체포해 왔어요. 체포해 왔는데 도대체 무슨 제명으로 이 사람을 죽여야 될지 결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증인을 하는데도 그 증인들이 하나같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심판할 때 꼭 그 사람을 먼저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고발을 하려면은 꼭 두 사람 이상이 고발을 해야지만이 유대인의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두 사람이 입을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이것 죄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여러 가지 거짓 증언들이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입을 맞춘 사건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나오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요 이 헤롯 대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거 내가 사흘 만에 다 헐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그거 다 헐어버리고 3일 만에 그거 다시 짓겠다. 그래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하는 그 두 사람의 얘기를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사내들인 공회에 정식으로 고발이 되는 거예요. 고발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정식으로 재판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재판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무리 까도 예수님이 무슨 죄로 잡혀왔는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좀 과격한 말을 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 좀 과격한 말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당할 정도의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심한 말을 했지만, 물론 아주 심한 말을 하면 제가 쫓겨나겠지만 그래도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이 저 문 목사 저 쫓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진짜 쫓겨날 일을 해야지만 내가 쫓겨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을 그런 죄명을 얘기해야지만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뭐 성전 직접 가가지고 뭐 폭탄 던져가지고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뭐 성전에 있는 돌 하나 이렇게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그냥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겠다 얘기했는데,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분이 안 쓰고 있으니까 이제 직접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그때 묻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62절에서 6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6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1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은 22장에, 요한복음은 18장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6장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는 얘기가 다 나와요. 그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독 그 재판받는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곳은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태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을 봐도 예수님 재판받는 얘기 여러분 꼼꼼하게 읽습니까? 여러분 잘 꼼꼼하게 막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 재판받는갑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네. 보통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이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이 과정이 이러한 구체적인 의미가 있고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그런 성경을 보지는 않잖아요. 제 자신도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은 많이 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은 자세히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절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재판받는 내용은 그냥 우리가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거는 마태가 예수님이 가야바로부터 재판받는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의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질문이 기가 막힌 내용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이 63절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제가 6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을 던질 때 그 표현이 아주 재밌는 표현들이에요. 그 뭐라고 표현을 하면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요거 표현 하나 쓰고 있고, 또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마지막에 또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그 질문을 통해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도 나온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네가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처럼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그리스도이냐? 내게 말해라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진 유일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6장 63절 이 한 구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누가 한 얘기인데, 여러분 누가 막 한 얘기인데, 누가 막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단어도 쓰고 막 그리스도란 말도 쓰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쓰고, 여러분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 단어가 쓰고 있는 유일한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지금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재판을 하려고 물어보는 그 질문 가운데 그 단어를 쓰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마태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을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야, 네가 그리스도 맞냐? 야, 네가 하나님 아들 맞냐? 야, 너 그냥 네가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마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냐? 내게 말하라.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아주 의도적으로 가야바의 그 질문 안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 단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용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인용해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질문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마태가 왜 여러 가지 그 누가복음처럼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쓰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고 계시죠. 재판을 받고 계시죠. 그죠? 재판을 받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마태가 일부러 가야바가 질문한 그 질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비록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재판에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어제 여러분 토요일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과정 하나가 다 어디에 근거한 내용이라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에 하나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체포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다 선지자의 말이 이루려 함인데 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더라? 도망가더라. 여러분 그 얘기가 스가랴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는 것은 이미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시편 21편과 2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그 말씀까지 다 어디에 있어요? 구약 성경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장면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이 장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재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끌려 오셔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재판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끌고 오셔서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이제 갑자기 바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흥분하니까 또 여러 가지 까먹고 막 이렇게 하네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재판 받는 게 누구에게 이끌려가서 끌려다니면서 수동적인 모습으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재판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그 순간순간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다 얘기해 주셨던 바로 구약에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 바로 재판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자기 몸이 변화되실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누가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사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몸이 변하실 때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받으시는 그분은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이시요 또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 지금 이 재판을 받는 그 장소에 계시고 그 재판을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져온 거예요. 그걸 가져오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 가운데 삽입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그 재판받는 그분이 누구이시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무력하게 그냥 끌려다니면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 당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재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한 문장에 있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재판받는 모습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가 이제 64절에 나오는 거예요. 6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심판한다고 나를 지금 끌고 와서 여기 앉혀놓고 있지만 나중에는 누가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인자로 오시는 그분이 주의 우편에 앉으셔서 누구를 심판해요? 바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자가 권능의 모습으로 다시 이곳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가야바에게 하니까 이제 가야바가 어떻게 해요? 뭐 65절과 66절에 보면 자기의 옷을 찢어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도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결국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오래전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에 내던지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같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그냥 재판을 받는갑다.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당하는갑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마태가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지금의 자신의 상황을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주 그 재판받는 그 상황들을 아주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그 상황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어서 끌려가고 매맞고 얻어터지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내용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께서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상황들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이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고 계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신 그 상황의 주인공이 되시는 메인 캐릭터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듯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의 주인공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상황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코로나19를 끌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코로나19를 끌고 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주권자가 누구이시냐가 정확하게 누구냐가 결정되는 순간일 때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해서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백신 맞냐? 나는 빨리 백신 맞냐? 백신 맞으면 내가 걸리지 않냐? 내가 언제 백신 맞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그렇게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상황을 끌고 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내 경제가 좀 우쭐해지고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있어도 그 사람 불안해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을 인정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나가시는 분, 끌고 가시는 분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 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과 근심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비록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와도 뭐 이것쯤이야 뭐. 내가 내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막 지병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지병이 있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신경도 많이 쓰이고 조금만 몸 관리만 못하면 막 내 몸에 이상이 오고 그럼 짜증이 나잖아요. 막 불평이 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내 몸뚱아리를 주관하는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내가 주의 귀한 말씀에 힘입어 내가 살아가리라. 그분이 내 목숨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죽는 것도 주님한테 있고 사는 것도 주님한테 있다. 내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 다 주님 손에 달려있다. 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암병이 내 몸에 있어도 암 때문에 내 신앙이 주춤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암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가요.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몸에 암병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내 병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난 다음에 뒤에 여러분 얘기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매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찌질하게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 수치스러워하시고 부끄러워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쪽팔리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세요. 항상 담대하세요. 항상 염려하지 않으시고 담대하시고 오히려 십자가 도상에서도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해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예수님의 왕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그렇게 실컷 얻어터지고 빌라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 앞에 갔는데도 꿀리지 않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자신 있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내 인생,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비록 십자가에 죽어도 다시금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거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신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고통의 길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자신의 그 걸어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그의 모든 상황들을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습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겠어요? 내가 코로나19이 왔는데 거기 계속 끌려가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뭐 모태신앙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하는 주도권자라고 생각하시고 주관자라 생각하시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코로나19이 와도, 내 몸에 암병이 와도, 내 집안이 무너지고 쓰러져도, 내가 가게가 망해도 하나도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 메시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자신의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주도권을 잡고 신앙생활에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끌고 가려면 그 끌고 가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주도권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구약 성경에는 이미 자신에 대해서 다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예언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 나가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항상 주의 말씀이 내 입을 떠나지 않고 항상 주의 말씀에 그 말씀 묵상하는 일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주도해 나가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감정 하나 하고 여러분들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제가 마지막에 한국에서 사역하는 곳이 거제도라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인이 한 650명 정도 됐어요. 한 중대형 교회, 뭐 큰 교회는 아니고 중대형 교회였어요. 고등부 아이들을 제가 맡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1년 동안 일에 맡으면서 낸 결론이 그거였어요. 이 상태로 계속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은 이 아이들 대학 가면은 다 놓치겠다. 실질적으로 거제도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은 거의 80% 이상 신앙을 잃어버린 케이스가 많았어요. 여러분, 거제도는 섬이잖아요. 아이들이 섬을 떠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거제도 애들은 배는 타고 비행기는 타도 기차는 한 번도 인생에 기차를 보지를 못한 촌놈들입니다. KTX를 못 타본 촌놈들이 많아요. 비행기하고 배는 타고 다니는데 KTX는 못 탄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제도에 있는 아이들 일단 졸업하면 다 어디로 가요? 다 육지로 간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도 정립이 되지 않은 채 그냥 대학에 가가지고 예수님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거제도에 있는 모든 거제도에 청년이 없어요. 고등학교 이상 아이들이 없어요. 다 육지로 나가니까. 제가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결론은 그거였어요. 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어쨌든 고등부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한국에는 고등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써내요. 이제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쓰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서를 다 써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회에서 그걸 심사를 해요. 그 심사에서 통과하면 이제 그 돈을 그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그 고등부 예산이 650만 원이었습니다. 꽤 큰 돈이었어요. 여러분, 65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주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6,000불 정도 주는 거죠. 6,000불 정도 쓰라고 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고등부 사업 계획서에 다음에 여름 수련회 계획을 써냈는데, 그때 이 여름 수련회 나온 이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850만 원짜리였어요. 예산은 650인데 수련회를 850만 원짜리 수련회를 계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분명히 주님의 뜻이다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 계획서를 들고 이제 고등부 교사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어요. 내년 1년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하면서 50만 원짜리 여름 수련회 계획서도 딱 이렇게 제출해냈어요. 그래 거기다가 아주 상세하게 돈을 얼마를 쓰고 얼마를 모으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ABC들에가 Z까지 쫙 이렇게 열거를 해가지고 고등부 교사들한테 내놨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등부 교사들이 아무도 제 의견에 반대를 안 했어요. 제가 뭐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뭐 반대를 안 한 게 아니라 불쌍해가지고 반대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반대 안 하시고 다 한번 해보자. 우리 고등부 아이들 예수님 만나고 대학 갈 수 있도록 만들자. 예? 진짜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우시아우시아 분위기였어요. 돈 모자라는 거 우리가 다 내자. 교사들이 돈 다 내자. 뭐 650인데 그거 다 받고 200 더 뿌리면 되는데 뭐 하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으쌰으쌰 나오는 거. 제가 막 나는 이제 하나님이 응답받았다고 생각했죠. 교사들이 다 찬성을 하니까 주님이 응답하셨는가 보다 좋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도 참 제 마음이 이렇게 요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고등부 교사 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장로님이.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나중에 당회에서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할 테니까 장로님 제가 만나가지고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이거 내년에 이거 수련회 850만 원짜리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제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살짝.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인생에 아주 기억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거의 10년 이상을 주일학교 교사에 몸담고 있는데 교회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걱정하지 말라고.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해보지 못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돈 걱정하지 말고 당에 통과될까 그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여러분, 그 장로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기가 40년 동안 살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자가 누구란 사실을 깨달았어요. 주님이란 사실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돈이 없어서 교회 일을 못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셨지. 부족해가지고 이거 안 돼요 라고 거절당해 본 적도 없고 그거 못한 적도 없다고. 그래 감정이 나온 그 확실한 믿음에 찬 감정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니까 그분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당에 저희 계획서가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영찬 목사님 그런 계획서 가지고 오면은 제가 아마 욕을 좀 한번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민교회 사정을 이렇게 모르십니까? 세상에 고등부 예산이 500불인데 1,500불짜리 수련회 만들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당신이 1,000불 낼 거냐고.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담임이 돼 보니까 그래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그때 그 담임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믿고 그 아무 철딱서니도 없는 그 부목사가 650만 원짜리 예산을 받아야 될 고등부에 850만 원짜리 그 수련회 계획서를 올렸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도. 근데 목사님이 그걸 믿어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장로님께서 또 그거 들어가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힘을 써 주셨겠죠. 어쨌든 여러분 저희가 그 다음에 제가 5박 6일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제주도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노란 역사가 임해.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그때 850만 원 계획하고 갔는데 저희들이 돈 쓰고 남았을까요?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남은지 아세요? 200만 원이 남았어요. 200만 원. 850만 원 쓰고도 2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200만 원 어떻게 할까요? 막 그렇게 고민하고 그랬어요. 이거 다 써야 돼요. 아니면 다 안 써야 돼요,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 써야 돼요. 다시 당에다 내놔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써야 돼요. 막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 여러분 돈이 없어서 교회 일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교회가 진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작년까지는 진짜 주의 은혜로 똔똔이 됐는데 올해는 진짜 반토막이 난 데다가 반토막이 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방송으로도 지금 나가고 있지만은 저희 교회 재정이 반토막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교회 재정이 없는데 계속 선교하래요. 계속 선교하래요. 계속 선교하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 그 선교지가 바로 북한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북한을 돕는 그런 선교지 한 곳을 더 추구하자.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반토막이 난 재정인데 지금도 선교원금이 나갈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또 한 군데 선교지를 선택하면 그 돈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주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주관에 가시면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도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면 분명히 채워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렸잖아요. 제가 계속 시간이 길어지는데 여러분 작년에 염소탕이 그냥 어떠한 성도님께서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작된 게 여러분 그게 그 염소탕 판매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간증했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맡고 난 다음에 선교지에 선교사들한테 헌금을 한 번도 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계속해서 아픔으로 품고 있었어요. 교회 돈이 없는데 선교지에 보낼 돈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느 한 성도님이 염소탕 팔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하나님 응답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원금 보내라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제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염소탕 만드는 것도 돕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런 어떤 응답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염소탕을 팔아가지고 그 모은 돈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선교사들에게 지금 선교원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었어요. 돈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선교원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토막이 있는 재정 가운데도 계속해서 선교하래요. 계속해서 북한을 두고 기도하고 선교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호주머니 틀어가지고 북한을 위해 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먼저 기도하자고요. 제가 작년에 선교원금 못 내가지고 발 동동 구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상황들을 주도해 가시는 그 주도권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 일어나는 사람들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와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풍요롭게 누려가는 아름다운 우리 배다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